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강의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 학기도 거의 시간이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 한 학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각자 방에 스피커는 꺼주시고요. 우리 이정규 형제도 끄겠습니다. 다 끄면 됩니다. 여러분 강의안에 마지막 부분 강의안 6페이지 강의안에 보면 그죠? 6페이지 강의안에 보면 전체 개요가 나오는데 그 개요 중에 결론 부분 22장 6절에서 21절까지 이 부분은 아마 다음 주에 1시간 동안 이 본문 가지고만 이제 한 40분 정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교회 환상 해서 21장에서 22장 5절까지 최후 승리,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래 가지고요. 1환상, 2환상, 3환상, 4환상에 이르러서 지금 두 번째 교회 환상 해가지고 그 앞에는 세상 환상 17장에서 20장, 오늘은 21장에서 22장 5절까지 교회 환상으로 최후 승리 이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5쪽에 보면 교환 5쪽에 세 개의 동그라미가 있는 그림이 있죠. 계시록 주제 도표 해서 그것을 보면 21장, 22장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가 하는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화살표로 되어 있는 그 장면에 21장, 22장이 있죠. 그렇게 해서 새 예루살렘 관련해서 성도들을 교회를 새 예루살렘으로 들이시고 그 전에 이미 17장에서 20장까지는 세상을 사탄을 불못으로 던져넣는 그런 장면으로 이어졌다가 이제는 교회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이시는 그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의 감각에 쉽게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각 능력이 매우 보잘것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것이 매우 분명하고 빈번히 반복되어 언급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대화하는 것이므로 지금의 기도와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가장 큰 고통은 육신의 죽음과 질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죄가 완전히 없기 때문에 죽음과 질병을 비롯한 모든 근본적인 고통이 당연히 없습니다. 인간 육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제한들도 완전히 없어집니다. 이 재창조는 타락 이후로 인간에게 계속 약속되고 계시된 것입니다. 우주에 대한 소식을 신문이나 또는 사이언스 이런 데서 우주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가끔 대하죠. 우리 태양계에 한 1000억 개 정도의 별이 있는데 이런 태양계와 같은 우주가 한 1000억 개 정도 있답니다. 그러면 이 태양계에 1000억 개가 있는데 그 각 우주마다 태양계 같은 이런 우주마다 1000억 개씩 있으니까 1000억 곱하기 1000억을 하면 약 10의 52성계 정도 나온답니다. 10의 52성계. 뭐 그렇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숫자에 비슷한 그런 숫자입니다. 우리가 바다에 있는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바다, 해변에 있는 모래를 다 숫자로 헤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10의 52성계쯤 되는데 그만큼 많은 행성이 있는데 그 중에 태양보다 700배 밝은 크고 행성이 그렇게 밝은 행성이 저 몇백 광년 광년 너머에 있답니다.
지금 이제 허블 망원경 같은 거로 보면 볼 수 있는 그런 전체에 우리 태양계를 넘어서 다른 우주에 있는 많은 별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생명이 있을지 없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아직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UFO라든지 외계에 인간을 비롯한 다른 지성적인 존재가 있느냐, 생명체가 있느냐 하는 것을 뭐 UFO가 발견되고 뭐 유튜브로 요즘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의 존재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신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른 외계의 어떤 생명체, 인간과 비슷한 유의 생명체가 있는가, 아직 우리는 확인할 수 없고 아직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와 같은 환경 속에서 물이 존재하는 행성이 있다,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물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거기에 생명체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생명체를 주시지 않으면, 만드시지 않으면 거기에 아무리 물이 있어도, 얼음이 가득하게 있어도 생명이 있을 수가 없겠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면 6일 동안에 그것을 다 만드셨듯이 한 우주, 한 별, 한 우주를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거기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들여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은 하나님께는 매우 간단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는 지구를 만드는 일을 6일 만에 하셨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있는 줄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죄 없는 사람만 살게 되는 그런 도덕적인 인간의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리적이고 본질적인 모든 면에서의 새로운 창조입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는 1절 말씀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런 표현은 20장 11절에도 나옵니다. 20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랬습니다. 이런 표현은 16장 20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16장 20절에 가서 보면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6장에서 7 봉인에 담긴 심판을 말씀하면서 6장 4절에도 이런 6장 14절입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이렇게 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데 이 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대해서는 물리적이고 본질적인 모든 면에서의 새로운 창조, 없어지고 새로 만드시든지 다른 곳에서 새로 만드시든지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는 이런 강조된 표현은 땅을 포함해서 이 지구 전체가, 하늘과 땅, 이걸 전체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것이겠지만 굳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런 말은 바다의 정체를 알리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바다는 우주적인 악의 기원으로 바다에서 올라오더라, 바다에서 용이 나오더라, 바다에서 리오 야단이 나오더라,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바다는 악의 기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배역하는 나라들, 그리고 죽은 자들의 거처, 또는 세상의 우상 숭배를 동반한 무역 활동, 바다로 배로 다니면서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18장에서 바벨론이 바다의 무역을 통해서 엄청나게 부를 누리면서 그 부로 유혹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바벨론을 최고의 우상으로 떠받들면서 물질 세계, 풍요로운 세계, 그것을 우상 섬기듯이 섬겼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이제 바다, 그렇게 이제 라는 말 속에, 바다라는 의미 속에 다 들어있는 개념들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사망, 애통,
곧 아픈 것이 완전히 없는 나라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51장 10절 11절에서도 이미 예고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예상되는 그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그것보다 더 완전한 것,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루어질 나라에 대해서 내다보면서 같이 이야기했거든요. 그 두 초점은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먼 재림, 이 시간의 초점은 선지자들에게 봉우리로 그 시대, 그리고 유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시대, 예수님의 초림 시대, 예수님의 재림 시대까지를 그 봉우리 4개를 다 내다보고 있는 관점으로 선지자가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하게 새로운 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지는 그 예수님의 재림 시에 있을 나라다. 예수님이 초림에는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과 사시고 사람들 가운데 계셔야 됐기 때문에 지구를 없앨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것은 재림할 때에 를 내다보면서 예언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예루살렘이 최후에 영화롭게 될 때에 새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사야 62장 1, 2절에서 이미 예고된 것입니다. 새롭게 된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로 언유됩니다.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로 언유되는 것은 이사야 61장 10절에 있는 말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 흰옷이죠,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이런 예언이 이사야 선지자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 이 천상에 있는 교회 전체, 그죠?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성도들의 총 공동체 전체를 어린 양의 신부로 보고 그 사람들이 모일 곳이 그 사람들 자체가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새 창조는 그 공동체가, 새 예루살렘 그 공동체가 부활하여 영광된 상태에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부활한 몸이 영원히 사는 존재로 들어가지 우리 육신이, 이 세상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육신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죠. 이사야 65장 17절에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워낙 그곳이 영화롭고 워낙 그곳이 좋은 곳이어서 이 땅에서의 고통조차도, 이 땅에서의 관계에서의 원수 같은 느낌조차도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하고 이사야 66장 22절에서 언급했습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는 말씀이 신실하고 참되다 하는 것은 진리의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셨듯이 새하늘과 새 땅도 그렇게 창조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나옵니다. 8절에 보면,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두려워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에 대한 언급은 성경의 여러 곳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6장,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그죠? 그 다음에 에베소 5장 5절, 이런 데서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언급되어 나옵니다. 먼저 언급된 두려워하는 자들이나 맨 나중에 언급된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신자들이지만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도 있음을 암시하고 있죠. 그것은 그러나라는 8절에 그러나라는 말로 이기는 자와 대조시키고 요한이 교회에 경고했던 전형적인 죄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짐승, 이것은 이제 13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두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용이 그들을 컨트롤하죠. 거기에 대해서 거짓을 유포하는 것은 사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압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12장 19절, 20장 2절, 3절 같은 데서 사탄의 가장 큰 특징은 거짓을, 미혹하는 거짓을 유포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참 백성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14장 5절 말씀에 보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도덕적으로 거짓말을 전혀 하지 않고 흠이 전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짓말을 실수로도 할 수 있고 연약함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자기의 어떤 자랑 삼아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그 가운데 머물 수가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을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 죄를 짓는다는 의미는 go on sinning, 계속해서 죄를 짓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죄를 좋아하고 죄를 떠날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여기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을 자기의 입버릇처럼, 거짓말을 자기 일처럼 삼는 그런 사람은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고백하며 참된 것을 말하며 타협하지 않으려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죠.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습니다. 온전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참된 사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알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이런 모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들을 다 내쫓아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이죠. 음행하는 자들, 점술과 우상 숭배자들은 항상 하나의 패키지로 나옵니다. 이 세 그룹은 항상 어디에 가든지 21장에도 똑같은 세 그룹이 같이 연결되어서 나옵니다. 21장에 그렇게 나오죠. 22장에 가도 이제 그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우상들이 미래를 두려워하는 인간을 속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점치게 하는 것, 음행이란 쾌락을 주는 것, 그죠? 이것인데, 그것에 사로잡힌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붙들고 분별력을 가지고 가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이제 무엇을 물으러 어디에 가게 되면 그게 이제 위험한 것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가지 않고 자꾸 이제 여기 묻고 저기 묻고 내 미래의 일을 내 장래의 일을 저기다 묻고 저기다 묻고 하러 다니는 것은 이제 올바른 태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세 번째로 내 백성 너희 하나님이라는 내용이 3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장막에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 앉힌 바 되었다, 그렇게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과거 완료형으로 그렇게 우리의 신분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 된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는 이 7절에 있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약속된 것이며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반영된 언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출애굽기 6장 7절에서부터 예레미야 거쳐서 로마서 거쳐서 히브리서 거쳐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런 말의 의미에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에게 속한 백성들을 책임지신다는 의미가 있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말은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권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의 내용에 의해서 그의 백성들을 책임지고 돌보시는 거죠. 그의 기업으로 책임지고 양육하고 먹이시고 책임지시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할 때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할, 나는 너희의 왕이다, 그런 의미로 의무와 권리가 주어져 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했을 때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를 책임지는 내 의무가 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들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것을 이제 다 포함하는 쌍방간에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있는 언약과 계약 관계로 의무와 권리가 다 들어있는 거죠. 그 두 가지 말 속에 의무와 권리가 다 들어있는 말이 바로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이렇게 해서 3절 4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라고 하는 여 밑에 성경에 보면 1번에 어떤 사본에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렇게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의 기업 안에 우리를 들이셔서 그 책임지시는 모든 것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이것은 4절에 있을 뿐만 아니라 7장에서도 한번 나왔던 말씀입니다. 7장 17절에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이 7장에 14만 4천 인침을 받은 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어린 양이 친히 목자가 되신다, 그 표현을 할 때 했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에도 그랬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흘리는 눈물은 애통하는 눈물입니다.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이 주는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흘리는 애통이고 눈물이고, 그리고 그들이 그 죄를 모르는 것에 대한 애통함 때문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눈물과 같이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전달하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막 애통해하는, 안타까워하는 그 애통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6절에 나오는 생명수 샘물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로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갈증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생명수입니다. 양식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기가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가를 느끼는 것이다 라고 아모스 8장 11절에서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 갈증은 목마름, 결핍, 괴로운, 슬픔, 이런 것을 완전히 없애주는 생명수, 하나님의 말씀, 생명수,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우리에게 너희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곧 받게 될 성령을 가리킴이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성령의 생수, 또 말씀의 생수, 같은 의미라고 이해가 됩니다.
영원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수의 근원이십니다. 타락될 수 없는 완전하고 영원한 그 나라를 사모하며 우리가 할 일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제일 끝에 12장 13절 14절에 보면 기다리라 기다리라 두 번 아주 강조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다니엘서에도 많은 핍박과 환란이 헬라 나라 로마 나라를 통해서 주어질 것이지만 그 나라 가운데서 환란을 받으면서 끝까지 견디고 기다리라, 그것이 그들의 몫이었다면 오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사랑의 가장 중요한 요소 세 번이나 반복되는 거, 오래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이게 사랑이 들어있죠.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거기 한 6절 정도 되는 말씀에서 5절 정도 되는 말씀에서 인내, 오래 참음, 견딤, 이런 말씀이 6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농부가 수고하는 농부가 결실을 바라고 이삭을 바라고 오래 견뎌서 결국 그 양식을 받듯이 너희들이 끝까지 기다려 그 열매를 받으라. 그렇게 이제 야고보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21장에서 8절까지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9절부터 21절까지 넘어갑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완전한 모습, 이것을 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보여준 것은 17장 1절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죠? 동일하게 나오는 표현인데 17장과 21장이 병행하는 내용이지만 보여준 것은 다릅니다. 17장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이었지만 21장 9절에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음녀가 받을 심판이라면 21장에 오면 모든 신자들의 공동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아내, 신부인 교회를 가리켜 말씀을 합니다. 성령으로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가서 붉은 빛 짐승을 탄 여자,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이 있었던 17장 3절, 그것은 바벨론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성령으로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신 장면은 21장 10절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이런 것은 똑같지만 그 보여주는 내용은 완전히 다른 대상이죠. 그렇게 나옵니다. 멸망을 당할 자들과 구원을 얻을 자들의 모습을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17장과 21장에서요. 17장 1절과 21장 9절은 그렇게 연결됩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9절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이 성에 대한 환상은 에스겔이 본 환상과 비슷합니다. 에스겔서 40장 1, 2절에 보면 여호와의 43장 5절에 영이 나를 데리고, 40장 1, 2절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예루살렘 성을 환상 중에 보여주시는 거죠. 에스겔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을 때는 다니엘보다 그 다음에 2번째 포로에 잡혀갔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에스겔이 본 환상은 에스겔이 공중으로 높이 들려가서 예루살렘 성이 보여지는데, 성과 성전이 보여지는데, 그 환상에는 실제로는 예루살렘 성전과 성이 다 훼파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이 에스겔서 43장에서부터 47장까지 쭉 나옵니다. 그죠? 그렇게 나오는데 에스겔과 사도 요한의 환상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환상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최종적이고 영원한 거처의 동일한 실체임을 예언합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이나 예수님이 오시기 약 500년 전에
그리고 예수님 오신 다음에 한 100년 뒤에 AD 95년에 사도 요한과 에스겔이 받았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같은 새하늘과 새 땅의 실체다. 새 예루살렘 성이 어린 양의 신부인 성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과 성도 동일한 존재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있는 곳이 새 예루살렘 성이고, 새 예루살렘 성은 어린 양의 신부인 성도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인데,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은 것이죠. 보석에 빛나는 광채에 비교된 예루살렘의 빛 또는 별은 하나님의 영광, 특히 완전해진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반사된 영광을 언급하는 또 다른 비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불신세계 또는 최종적인 부활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서 별처럼 빛난다는 다니엘서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들은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반영해서 빛 또는 별,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빛나는 새벽별이라고 묘사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시록 22장 16절에 나오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그 속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 그의 말씀과 그의 정결함과 그의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빛을 반사시켜서 나타내는 그런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구조가 12절에서 14절에 나오는데, 크고 높은 성곽은 정사각형입니다. 그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같습니다. 정방형, 정육박형이죠. 육각형, 이렇게 가로 세로 그리고 높이까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했는데 그 길이는 무려 2,400km 정도 됩니다.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이 정도 크기면 대륙 크기입니다. 그죠?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들어가 살기에 충분한 곳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은 12에다가 1000을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0이라는 온전한 숫자에다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12지파, 12사도, 이런 것을 이제 12로 해서 12,000 스타디온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17절에 144규빗도 마찬가지로 상징적인 수입니다. 12 곱하기 12를 144로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성곽의 동서남북에 각각 3개의 문이 총 12개 있는데 각 문에는 천사가 지키고 있고 그 문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마치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광야에서 진을 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이동할 때 앞서서 유다지파부터 시작해서 뒷부분에 있고 남쪽에 있고 북쪽에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딱 진치고 있다가 앞부분에 지파여서 뒷부분에 지파, 이렇게 해서 딱 진행을 하죠. 그렇게 하는 것과 비슷한 형태죠.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12지파와 12사도는 구약과 신약에서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죠. 또한 레위인들의 24반열, 또 24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그런 장면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12지파의 이름이 12문과 12기초석에 있다는 것은 12 곱하기 12, 충만한 수 1000을 곱하여 14만 4천 명이 되는 기초가 됩니다. 그것은 14만 4천으로 상징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수의 이름이 그 성에 기록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사도 요한이 쓴 이 편지인 요한계시록서가 각 성에 도달해서 또는 필사를 해서 읽혀질 텐데, 읽혀질 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책을 입수해서 뭘 핍박을 하려고 하니까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죽이려고 하는데 도무지 이 글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글이죠.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또 읽어주는 가운데 들으면서 설명을 듣기도 하고 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이 글을 읽었을 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이런 의미로구나 쉽게 이해가 와닿지만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이 책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것과 비슷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비유로 그들이 오히려 알아듣지 못하게 막으시는 그런 장치로서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12지파의 이름이 14만 4천이라고 그랬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 말씀이 3장 12절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미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나의 새 이름, 그 위에 기록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마에 인을 받게 되는 것과 비슷하게 우리에게 이미 생명책에 기록된 그 증거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기록되고 새 예루살렘 성의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기는 자들에게요. 또한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예언자들과 사도들과 함께 거룩한 성전의 기초가 됩니다.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와서 서로 연합하고 상합함으로 집으로 지어 갈지니라, 집으로 지어 가느니라, 이런 말씀을 에베소서에서 주십니다. 세 번째, 그 성은 완전히 안전하다, 그것을 언급해 주는데요. 측량하다는 동사는 11장 1절에서처럼 보호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1장 1절에서 측량한다는 말씀이 나올 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그들을 측량한다는 말은 그들을 보호하되, 이런 의미로 11장 1절에서 언급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측량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성도들을 보호하신다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거기서는 두 정인을 영적으로 완전히 보호하시겠다는 의미로 11장 1절에서 측량을 했고, 여기 21장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모든 면에서 완전히 안전을 보장한다, 안전히 보호된다, 이런 의미로 측량이 됩니다. 측량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확정입니다. 죄가 없는 곳임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결코 존재하지 않음을 보증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측량한다는 표현입니다. 성령으로 인을 치는 것, 에베소 1장 13절에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것, 그것은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인쳐지기까지는 네 곳의 땅의 네 곳으로부터 부는 바람을 멈추게 해놓으신 그런 7장에서의 내용이 여기에 다 연결됩니다. 11장에는 성전 안뜰만 측량되었지만 여기서는 안뜰과 바깥뜰 모두 측량하여 안전하게 보호받는다. 성전 안뜰이라는 말은 성전에 있는 성전 안에, 그리고 성전 바깥에 보호하는 또 울타리가 있잖아요. 큰 울타리가 있잖아요. 그 안에 이방인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 울타리 안에 안전하게 보호받는다, 그런 의미죠. 성의 길은 이전에 무수히 많은 시체가 있었지만 11장 8절에서 새 예루살렘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12보석들은 완전하고도 영원한 안전함을 나타내 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21장에 여러 복잡한 것들을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죠? 21장 27절에도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죠. 이제 22절부터 22장 5절까지는 10분 정도 쉬었다가 21장 22절부터 22장 5절까지는 완전한 안전과 즐거움. 이것은 남은 시간에 오늘 남은 시간에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저 시계로 8시 5분쯤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